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능에 오직 심하리요. 믿음으로 서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해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 해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깨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레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부도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들이 모발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라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원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묻게 하옵소서. 사탄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엎드립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하며 늘 깨어있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벽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수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였고 또한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 그런 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때 거짓 선전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비방하게 될 터이니 악은 그럴수록 더 악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 악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빈틈을 노리겠지요. 이제는 그들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협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데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라고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오노평지, 왜 오노평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그랬을까? 여기는 외진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벌써 한 32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사탄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자꾸 내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요.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자꾸 내 삶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던 삶을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던 삶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다른 데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을 중수하고 이 일을 위해 집중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힘을 내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삶, 이런 영적인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부터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외진 곳으로 불러내서 이거 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들의 안고 네가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너가 대단해 보이지. 너 까불면 죽어 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홀로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해야 합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사실 교회 생활이 이전과 같은 패턴에서 돌아가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 영적인 문제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하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의 일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른 곳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아예 보기 좋게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해버려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절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거절해요?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버리면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사탄은 알거든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어떤 유혹에 잘 빠지는지 알거든요.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5번째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제 더 이상 말을 길을 그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를 보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공문서가 봉하지를 않았고 열려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편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이메일? 인터넷? 뭐 정보잖아요? 네. 온통 가짜 뉴스가 판친다는 말을 하며 살잖아요. 그 가짜 뉴스가 하는 기능이 뭐지요? 뭐 가짜고 아니고를 떠나서 뉴스가 하는 소식이 하는 기능이 뭐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요즘에 흥분할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사실 대부분 남들이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데 아는 실력이 있었으면 지금 아마 대단한 땅 부자가 됐을걸요. 진짜 정보는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가짜 정보는요 내가 알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해요? 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공문서를 보내는데 이걸 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서 볼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보고 옆에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는데 야 이게 느헤미야가 알고 봤더니 지가 왕 되려고 성벽 쌓는 거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설마? 아니야 이거 봐. 나가 이거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뭐 실수가 있었나 봐. 이게 뜯겨져 있었어. 나만 아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 내가 아는 누가 뭐 하는 사람인데 나만 아는 건데 세상에 내가 아는 것들은 그래서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온어평지로 오라고 할 때는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대꾸를 안 해요. 그런데 악이 그 악으로 도가 지나치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방 매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교만해지기 쉬울 때 그때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대꾸를 안 하던 느헤미야가 굳이 말해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소문만 무성해지잖아요. 연예인들이 엉뚱한 소문이 나도 말 못하는 게 뭐예요? 이미지로 먹고 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또 이미지 실추될까 봐 일단 함구한다고요. 그럼 함구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뭐 사람들이 막 생산에 재생산을 해내니까 없던 일까지도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꾸며낸 거잖아.
잠언에 보면 2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내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대답해야 될 때는 무엇이에요?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헛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꾸며낼 때, 그래서 대중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거짓이 진짜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토록 거짓을 얘기할까요? 거짓을 말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거짓을 말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높아지거든요. 거짓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높아지게 만들 때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아야 할 때와 대답해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왜 내 손을입니까? 건축하는 이 일,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가 말씀대로 행하되 언제나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쯤 되면 좀 그만 괴롭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그 일이 성과가 보여질수록 애가 타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가만두겠어요? 이게 외부의 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 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의 자리에 서야지 유혹에 혹시 빠져서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반영할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결국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스마야를 만납니다. 스마야가 분주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온다. 큰일 났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숨자. 일단은 살아야 무슨 일을 하든 말든. 사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누군가 나를 막 돕는 것 같이 하면 그 사람 말에 현혹이 된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가까이 하고 정말 내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향해 따끔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린 누구랑 어울려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얘기하면 아우 맞다고 동조해 주는 사람.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날 위한 사람이라고. 사실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기당해요.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믿을 만하게 사기친 거죠. 그거부터 사기죠. 스마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죽이러 암살을 하러 온다고 한다면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도와줘요. 마음이 뺏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야 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환관이었습니다.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지금 생명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히 성도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찌 스스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올 때 이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느냐? 나 같은 자가 누군가 나를 살려주겠다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누군가 나를 지켜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주의 일을 행하며 어찌 나 같은 자가 이와 같은 칭송을 받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자가, 내 생명은 주께 있으니 나 같은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주의 일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그렇다고 쳐요. 정말 이 내부의 적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힘들게 하면 밖에서 힘들게 하는 건요 사실 괜찮아요. 세상이 세상 되어서 막 예배드리는 것 같고 욕하고 마음은 상할지언정 사실 모르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만약에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하면서 옳으니 그러니 막 싸워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끝장인 거예요. 끝장.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너무 헛된 말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너무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시간 장소 구별하지 않았어요. 괴로울 때, 기쁠 때, 어느 순간에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때가 이릅니다.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눈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가 될 때, 성도가 참 성도가 될 때 결국 세상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와, 뭐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이들이 받는 은혜는 도대체 뭐지? 세상이 보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원수들이 알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악이 횡행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시선을 다른 데 자꾸 뺏겨버리면, 악이 힘들게 한다고 내 시선을 다른 데 뺏겨버리는 순간이 함정이거든요. 그러므로 괴로울 때 더 주의 일에 성실하게 나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 더욱 주의 일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원수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니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괴로우니 더욱 하나님을 그러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힘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다양하게 힘들게 합니다. 외적인 고난을 끝나고 나니 이제는 사탄이 내적인 괴로움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입술이 혹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일에 사용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만 아는 일만 같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인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아는 일일수록 오히려 내가 어리석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되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괴로우니 더욱 주의 일에 충성을 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악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말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괴로운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베푸시옵소서.